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어서 영광에 이르는 절묘한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영광에 이르는 길. 오늘 이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영광이 뭔가요? 우리는 과연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근데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기에 그것을 또한 절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떻게 거기를 걸어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적 어떤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저마다의 꿈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는, 또 업적을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희망 가운데 최고는 바로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 가운데 가장 첫째 분량이 많고요. 또 동시에 읽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내용이 난해한, 읽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최대한 쉽게 어려운 어떤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영광에 이르는 절묘한 길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뭔가 단순하게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선량한 사람 20명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중 19은 이기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 그러나 이 과거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은 과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물었다면 그이 모두 사랑이라 답했을 것이다. 최고의 덕목이 지금은 이기적이지 않는 것, 전에는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같은 의미지요. 사랑이란 이기적이지 않는 것. 근데 C.S. 루이스는 부정 표현이 긍정 표현을 몰아내었다. 그게 요즘 이 시대에 우리들의 화법이라는 거지. 과거에는 그냥 사랑하자, 기도하자, 우리 서로 축복하자, 이해하자, 뭐 이런 어떤 긍정 표현으로 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면 요즘은 그것을 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어학적 의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부정 개념에는 주로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가 그런 유익 없이 지낸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남에게 어떻게 한다기보다 내가 남의 행복보다 나의 절제가 강권이라는 식이다. 이는 기독교 덕목인 사랑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는 사랑이란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다, 이런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남에게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법은 기독교적인 그런 덕목의 표현이 아니다. 계속 읽어나가 봅시다. 신약에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 많지만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함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무소유, 굉장히 큰 덕목이 있지요. 자기를 비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지요.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비우는 것 넘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주님을 품지 않고 자기를 그냥 비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평안,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순결함, 정결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음, 거기에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내 안에 주의 영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의 최종 결과를 기술할 때 신약은 거의 언제나 인간의 갈망에 호소한다. 대다수 현대인의 머릿속에 자신의 유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기를 바라는 일은 잘못이라는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면 내 생각에 이는 임마누엘 칸트와 스토아 철학에서 온 개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칸트 얘기하면 좀 복잡한 거고요. 스토아 철학은 쉽게 말해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것,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결국 갈망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원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실 복음서에서 약속한 보상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어마어마한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갈망이 주님께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해 보일 것이다. 갈망이라는 것, 원래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열망하라. 불가에서나 세상의 철학에서는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탐욕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다. 근데 성경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 우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나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갈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망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뜨뜻미지근한 거다, 더 강한 갈망을 갖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 우리는 건성건성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그분이 무한한 기쁨을 베푸시는데도 기껏 술과 색소와 야망 따위나 만지작거린다.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 판사촌에 석장난이나 하려는 아이와 똑같다. 우리는 아무 것에나 너무 쉽게 감동한다. 작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세계는 너무나 무궁하고 무한하다.
여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바다 갔다 왔습니다. 바다가 그것도 정말 지극히 일부분 포항의 해변가를 갔다 오고는 우리는 바다를 갔다 왔다고 표현하잖아요.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치면은 우리는 바다에 갔다 왔다면 태평양 그 넓은 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그 분량, 깊이, 넓이, 길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닫기를 원한다. 참 우리는 조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 지금 영광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 그 영광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서 이겼다. 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는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면 우습다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를 읽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광대함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너무 좁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의 얘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울파가 생기고 바나파가 생기고 심지어 예수파가 생기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노선을 쫓아가는, 그 노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우리 장로교회는 켈빈주의라 그러지 않나요? 켈빈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탁월한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리고 옷을 꿰뚫어서 정말 바른 신학을 한 귀한 서성이지요. 그러나 켈빈도 하늘 아래 있어요. 성경 아래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하나님 아래. 그거는 표현할 길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우리는 갇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민주당의 열성당원들이 민주당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제발 좀 당파 싸움 하지 마라. 국민을 위해서 너희들 좀 정말로 그러지 마라. 국민들의 마음은 넓은데 열심 당원들은 굉장히 좁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걸로 연결을 합니다. 돈은 사랑의 당연한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남자는 타산적이다. 반면에 진정한 연인에게 결혼은 정당한 보상이며 결혼을 갈망하는 것이 타산적이지도 않다. 그렇죠? 어느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부잣집 유산 상속자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것이 그 남자와 결혼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 그 남자 일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 속에 그 남자가 진정한 사랑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결코 타산적이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많은 참 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충성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매우 타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결코 타산이 아니다. 그것을 열망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얻으려고 잘 싸우는 장군은 타산적이지만 승리하려고 싸우는 장군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결혼이 사랑의 정당한 보상이듯 승리는 전투의 정당한 보상이다. 정당한 보상이란 활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완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부엌에서, 안내위원으로, 기타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 이게 우리의 섬김의 어떤 목표가 아니다. 그건 괜히 타산적이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섬김의 정당한 보상은요, 그런 활동의 대가로 주어져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사감입니다. 장로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폭이 다른 거지요. 세 번째 종류의 보상은 더 복잡하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읽으면 조금은 뭔가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 페이지로 가면 천국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이 학생과 거의 같다. 이 학생, 자, 이거 결국은 왼쪽의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로 된 고전에 참 대단한 이제 시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읽기 위해서 그리스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아주 이게 정말 공부가 힘든데 그런데 이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결국 여기에 나오는 소포클레스의 시를 즐기려면은 그것이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점차 그 시의 맛을 느끼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즐거워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맛을 보는 것과 같다. 이 학생과 거의 같다. 영생은 단지 믿기가 아니라 현세의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를 믿더라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게 하는 믿기가 아니라 고기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그 수준을 사실 영생의 수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려면 계속 순종하면 순종의 첫 보상을 맛보는 수밖에 없는데 갈망이 깊어질수록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법이 시로 대체되고 율법이 복음에 밀려나 갈망이 순종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좌초된 배가 민물에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서서히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원래 집사님 중동교사로 순종해 주세요. 집사님 원래는 사랑방 목자를 해주세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은 올 한 해 내 삶에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잘 못 느껴져요. 오히려 힘들어요. 나는 순종하고 했는데 오히려 아주 어려운 일도 많아요.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이 많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랑방 식구들이 정말로 참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요, 정말 속썩이는 교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서서히 그 학생 그리스 문법을 공부하면서 위대한 고전의 시를 읽어는 공부하는 그 학생과 우리에게 중요한 유사점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필시 그 나이에 맞는 영어로 된 시와 소설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스 문법 덕분에 그런 즐거움이 더욱 많아질 날을 미처 김새책이 오래전부터 말이다. 아예 그리스어를 등한시한 채 몰래 퍼시비시 셀리와 엔저는 찰스 윈번의 작품을 읽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장차 그리스어로 충족될 갈망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데, 이를 크세노폰이나 그리스어 동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대상의 영문학으로 대신 충족시킨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외국어로 공부하다 보면은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읽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게 번역된 거지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원서로 C.S. 루이스의 영문판을 읽으려면 다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단어장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된 책을 발견했어요. 이걸 그냥 읽으니까 그냥 C.S. 루이스의 글이 이런 거구나, 이분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벌써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이 원서로 읽어보고 싶다. 야, 이 책이 참 괜찮네. 원서로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는 다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 장차 그리스도로 충족된 갈망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한다. 내가 영문 원서로 읽어서 야, 이거 좀 더 깊은 의미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미 내 속에 갈망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대신 지금 번역본을 갖고 대신 충족시켜 가면서 그 갈망이 동시에 우리 속에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살도록 지원받았다면 그 제자리를 향한 갈망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아직 그것이 진정한 대상인 천국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천국의 경쟁자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 자,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 10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올 뿐이다. 결국 책이나 음악을 통해 오는 것은 그리움이다. 아름다움과 진한 추억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대상의 이미지로서는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착각하면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꽃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의 그 내용들이요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음악을 듣다 보면은 참 아름다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나 감동이 그 책이나 음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배반이 되어 돌아온다, 실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문을 거는 것 같은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흔한 동화를 생각해보라. 주문은 마법을 걸 때만 아니라 풀 때도 쓰이는데 당신과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문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난 100년 가까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세속성의 악한 마법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거의 다 이 수줍고도 집요한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기에 바빴고 현대 철학은 거의 다 인간의 선이 지상에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영광, 이 지극히 지표적이다. 지극히 물질적인 거라. 지극히 자기의 경험의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혹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아니고 단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작은 사건이나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내면의 희열과 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도록 하는 하나의 이끌어가는 도구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그것이 영광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복과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었고 우리의 환경이었고 심지어 철학이었다. 심지어 신앙관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른 페이지의 작은 글, 여러분들 또 읽어보십시오. 이제 요약한 이 챕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그렇게 박스형으로 이렇게 따로 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다. 아름다움 그 속에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올 뿐이다. 결국 책이나 음악을 통해 오는 것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더 깊은, 더 높은 거기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진한 추억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대상의 이미지로서는 좋지만 그것을 실체로 착각하며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정말 낯선 곳에 가보면은 정말 세계가 아름답구나. 여기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듯이 바닷가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산골에 여러분들 너무 풍치가 좋아서 집을 짓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오래 못 가서 지겨움, 오래 못 가서 불편함, 거기에서 또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의 본체가 아니라는, 그 풍치 좋은 산중이 아름다움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순간에 느꼈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참 좋은 여행가들은요, 정말 여행을 계속하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또 가고, 새로운 산을 또 찾고, 새로운 해변을 또 찾고, 그래서 어느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의 삶에 대한 갈망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그리움, 또 집에 돌아오면 그립고 그와 같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유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한 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영광에 대한 그리움의 작용을 하게 된다. 만약 그것이 그리움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종교가 우상화되어 버린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본체가 아니고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그냥 성지로 만들어버리고, 명당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그것이 우상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 5줄 봅시다. 우선 지상천국의 실현 가능성을 납득시켜 이 땅의 실향민인 당신의 심령을 달래주려 한다. 다음으로 그 다양한 사건이 아직 까마득한 미래의 일임을 지적하여 모국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당신의 지식을 달래어준다. 여러분들 앞에 얘기의 하나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실향민에, 한편으로는 군데군데 내 삶의 천국을 맛볼 때 실향민의 마음을 달래어줘요. 위로가 와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배가 천국이구나. 우리 부모교회가 천국이구나.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달래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아직도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여기에서 잠시 맛보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렇게 만들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위로를 받고 정말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에 가치를 따라 이해가 되시나요? (111페이지의) 오른쪽 줄입니다. 셋째 줄,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땅이 행복으로 채우지 못할 갈망이 생존한다. 배고프다고 빵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시장기를 느낀다 해서 빵이 눈앞에 저절로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존하는 종족이며 인간 세상에 먹을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은 배고픔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런다고 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먹을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갈망한다 해서 낙원을 누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갈망은 어딘가에 낙원이 존재하여 장차 누군가가 누리리라는 징후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존재는요, 죽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지금 내가 희망한다고 거의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희망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갖고 행동하게 한다. 아시겠죠? 이렇듯 갈망은 건재하다. 111페이지 아래입니다. 다만 여전히 대상을 잘 몰라 방황하며 다분히 대상의 실제 소재지 쪽을 볼 줄 모를 뿐이지. 중간 내려옵니다. 성경 기자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성경은 또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은유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은유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은유들, 처음에는 내게 별로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은, 언뜻 보기에는 내 갈망을 깨우기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는, 물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 머나먼 나라에 관해 기독교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내 머리로 이미 짐작한 수준에 그친다면 기독교는 나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내 머리로 이미 짐작, 하나님 나라 그렇겠지 정도에 그친다면 기독교, 천국은 현재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유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 그것이 내 갈망을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질 정도의, 그렇다는 것은 그 은유보다 그 이상, 은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지, 그 은유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강한, 흔히 말하는 돌직구를 우리에게 날려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땀 흘림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그것이 위로가 돼요. 그것이 소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그 정도라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눈물 안 흘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수준밖에 안 돼. 우리가 그냥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수준이래. 근데 그 은유가 문자적 너무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113페이지에요. 8줄입니다. 성경의 천국에 관해하는 약속을 대략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둘째 그분처럼 되고, 셋째는 한없이 풍부한 은유대로 영광을 얻고, 넷째 어떤 의미로든 음식이나 잔치나 대접을 받고, 다째 우주에서 모종의 공식 지위에 올라 도시를 다스리고 천사를 심판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5가지 약속을 보면은, 목사님, 첫 번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둘째에서 5째까지 더 필요합니까?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상징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에 들어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고, 즉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체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어 그 영광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4페이지 제일 아래 줄입니다. 이제 영광의 개념으로 넘어간다. 신약과 초기 기독교 저작의 영광이 매우 두드러진 주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원에는 늘 종려나무, 면류관, 흰옷, 보좌, 해와 별 같은 광채 등이 따라 나온다. 역시 당장은 내게 전혀 매력이 없지만 그런 면에서 나도 전형적인 현대인일 것이다. 이거 별로 매력 없는 겁니다. 현대적인 이 물질적인 사고방식, 피상적인, 표피적인 그런 우리의 눈으로는. 그러나 영광하면 난 두 가지 개념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습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영광이란 명예나 물리적 빛을 뜻한다. 전자의 경우 유명해진다는 것은 남보다 잘 알려진다는 뜻이므로 내게 명예욕은 경쟁심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천국보다 지옥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여러분들 영광 그러면 누가 영광을 얻었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고 출세했고 많이 가졌다라는, 그것은 결국은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건 악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살펴보다가 존 밀턴과 시몰 존슨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성량이 판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영광을 말 그대로 명예나 좋은 평판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단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며 친히 인정하시는 명예였다. 영광 그럴 때 명예, 경쟁, 그리고 우열 뭐 이런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기독교 저자들의 글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평판, 근데 이 좋은 평판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고마워하시는 것이 명예였고 의 영광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굉장히 좀 이원론적인 세계에, 그리고 굉장히 긍정 단어도 부정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이 잘못 오리엔테이션 된 게 많아요. 뭐 거룩 이러면 너무 거룩하다, 뭐 권위, 너무 사람이 뭐 이런 부정은, 그러나 거룩이나 권위나 영광이나 그것은 굉장히 긍정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악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경건주의 뭐 이런 거예요. 영광이다 할 때, 누가 영광을 누렸다 할 때, 아이고 뭐 지만 똑똑하냐, 지만 뭐 어떻냐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잘났구나, 그래 참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거두었지만 하고 상대적인 사람에 의해서 평판을, 사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것이다. 나도 이 견해를 곰곰 생각해 보니 성경적이었다. 달란트 비유는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을 빼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려와서 아이에게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칭찬받을 때 꾸밈없이 마냥 좋아한다라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누리는 낮은 존재 특유의 기쁨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는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누리는 낮은 존재의 특유한 기쁨이다. 이 말 밑줄 팍팍 쳐보세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 어그러져 있어요. 생각이나 판단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없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진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많이 갖고 있는, 칭찬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박수를 멈추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하나님도 박수치고 싶어 나를 칭찬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 박수치지마 박수치지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하나님이 도적질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우리가 괜히 시기질투하고 우리가 괜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뭔가 모르게 왜곡된 마음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나, 물론 가장 순수한 이 갈망이 인간의 공명심 때문에 얼마나 흉하게 이끌어지는지를 나도 안다. 도리를 다해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나서 칭찬받을 그 정당한 기쁨이 얼마나 빨리 자화자찬이라는 치명적 도구로 둔갑하는지도 직접 경험해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기 전에 내가 포착한 지극히 짧은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들을 기쁘게 했다는 뿌듯함이 그 순간만큼은 순수했다. 이것만으로도 앞날의 영광을 내다볼 이유로 충분하다.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순수한 갈망조차도 공명심 때문에 일그러지는 흉한 그런 어떤 자화자찬의 교만, 오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너무 그렇게 남을 칭찬하지 마라. 그 사람 넘어진대, 그 사람 교만해진대,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된대. 그래서 아예 칭찬을 안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칭찬을 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또 다른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걸 막 붙잡아내요. 오히려 교만해진대, 사람 너무 그래 칭찬하지 말해.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더 익숙하지요, 맞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전에 그 순간만큼은 순수했고 이것만으로도 앞날의 영광을 내다볼 이유로 충분했다. 오른 페이지에 그날이 오면 구속받은 영혼은 자신이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마침내 알게 된다. 그때에는 허영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자기 힘과 노력을 해냈다는 허망한 망상도 벗겨져 나간다. 지금의 자만심 따위는 들 것만큼도 없이 하나님이 빚으신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순수하게 즐거워할 뿐이다. 오랜 열등감이 영영 치유되는 그 순간 교만도 프로스페로의 책보다 더 깊이 바닷속에 잠긴다. 온전한 겸손에는 굳이 겸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작품이라면 그 작품 역시 자신을 흡족해 하면 된다. 여기 밑줄을 팍팍 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겸손은 자꾸 겸냐,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태도로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겸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세요. 정말 안무개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 정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흡족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품 역시 자신을 흡족해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왕의 찬사를 물리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왕이 군 자네는 정말 나를 위하여, 이 왕을 위하여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전하,
망극하나이다. 이게 이제 유교적인 안에 문화잖아요. 그러지 마옵소서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찬양으로 오히려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곳이라는 개념이 천국인데 그것을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감은 교만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그것은 반감을 갖는 사람은 교만한 오해에서 비롯된답니다. 결국 하나님 얼굴은 우주의 궁극적 기쁨이 아니면 공포의 대상이 되어 둘 중 하나의 표정으로 우리 각자를 향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인가? 기쁨의 대상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든지 아니면 결코 치유받거나 숨길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지난번 어느 잡지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밑줄 팍팍 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은 인간관계에서 승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 승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앞서 나온 거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장차 그분 앞에 선다. 법정에 줄 때 조사를 받는다. 약속된 영광이라 곧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그 음사를 통과하고 인용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데려가서 그저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즐거워하듯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끼리 좋아서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남이 집사님 정말 순종하셨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게 참된 겸손이고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했을 때요,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남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뭐 세상이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목사님이 뭐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박수를 아무개한테 정말 잘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에. 여러분들 하루는 자기를 칭찬하는 날,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해보라고. (119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기독교에서 내게 소망하라고 가르치는 영광은 알고 보면 내 본연의 갈망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 갈망에 담긴 내가 미처 몰랐던 요소까지도 밝혀준다. 조금 넘어갈게요. 121페이지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태로 기술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표현도 거의 비슷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한 약속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장차 그들이 그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것이다. 앞부분에 같은 거지요. 오늘 밑줄 팍팍 쳐주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라는 끔찍한 말씀밖에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알아주심, 그것이 이제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임재에서 쫓겨나고
전지하신 그분의 지식에서 지워질 수 있다. 철두철미하게 바깥에 남겨질 수 있다. 내쳐지고 추방되고 소외되어 끝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초대와 환영과 영접과 인정을 받아 누릴 수도 있다. 날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인 그 두 가능성을 사이를 걷는다.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린 소자에게 내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 두 종이 한 장 차이의 이 길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광에 짓눌려가지고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려고 하다가 그 영광이 변색되고 퇴색되고 옮겨가고 거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심으로 나는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갈망하는, 더 목말라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122페이지 둘째 문단입니다. 이제 영광의 다른 의미로 넘어가 봅니다. 영광은 환한 강체로 물리적 빛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는 해처럼 빛나며 샛별을 받는다. 미학서적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른 무엇을, 오른편에 넘어갑니다. 땅과 바다의 온갖 신과 여신과 정령과 요정을 살게 한 자연으로 표성된 아름다움과 은혜와 힘을 우리는 누릴 수 없으니 그들이라 대신 누리도록 투사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환한 광채 물리적 빛이기도 한데 영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스포트라이트.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이것이면 되지 않느냐. 이번에 윤여정 씨가 한국인의 참 영광을 드러냈지요. 오스카 여우조연상. 그러나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들, 영광이란 그것이 머무지 않습니다. 아마 윤여정 씨는 그 오스카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영광스러움을 느꼈겠지만, 그는 배우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긴 여정 속에 자기를 이끌어온 하나의 배우로서의 삶의 그 기쁨, 그 가치와 그 수고와 눈물, 그것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늘의 오스카상이 더 빛나는 찬란한, 우리 만약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넘어 하나님이 주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미학이나 소설이나 등등 문화나 예술을 통하여 땅과 바다의 온갖 신과 여신과 정령과 요정을 만들어서 자연으로 표상되는 아름다움과 은혜의 힘을 누리도록 그렇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123페이지 아래에 단입니다. 싱그럽고 깨끗한 아침을 느끼면서도 우리까지 싱그럽고 깨끗해지지는 않고 광채를 보면서도 거기에 습겨들 수는 없다. 그러나 영영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소문이
신약의 모든 장마다 수렁거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차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간다. 부지종에 온전히 순종하는 무생물처럼 인간의 자발적 순종도 온전해질 그날 우리는 영광을 덧입는다. 자연은 그 완성된 영광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세상에 그 영광의 찬란한 빛,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내 말을 인간이 자연 속에 흡수된다는 이교의 몽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없어지지만 우리는 길이 산다. 자연은 표상이요 상징일 뿐이로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징을 활용하라고 권한다. 자연 넘어 바로 거기서 장차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하루에서도 우리를 도취시키는 영광의 강물을 수원지에서 마시면 얼마나 더 몇줄 퍼붓으십시오. 하루에서도 우리를 도취시키는 그 영광의 강물로 인하여 너무 좋아하는 그 수원지를 마시면 얼마나 더 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날에는 전인이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마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맞다나 구원받은 영혼의 희열은 영화로워진 몸속으로까지 흘러 넘친다. 현재 우리의 타락한 이분법적 성향으로는 이런 물밑 뜻한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건대 상상하려 해서도 안 된다. 그때까지 멸류관 이전에 십자가가 있고 또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다. 이 각박한 세상에 담벼락에 틈새가 벌어졌고 위대한 대장께서 안으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물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본인의 잠재적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웃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주 또는 깊이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마다 자신의 등에 이웃의 영광의 무게를 지거나 그 하중을 견뎌야 한다.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겸손해야만 질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등골이 부러진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광은 자칫 잘못하면요 앞부분에 염려했던 자기 오만, 자만, 자기 자랑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웃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주 또는 깊이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웃의 영광,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영광이라는 자체가 무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이웃의 영광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이제 뒷페이지 마지막 2페이지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한낱 유한한 인간과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국가와 문화와 예술과 문명은 다 끝이 있으며 그렇지요? 그것들의 삶은 우리 삶에 비하면 하루살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을 주고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후박하고 착지하는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불멸의 악한이거나 영원한 성자다. 그렇다고 늘 엄숙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놀 줄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리의 유쾌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대해온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즉 경박하거나 우울감을 품거나 주제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랑도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심히 미워하는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어야 한다. 유쾌함을 경박함으로 전락시킬 수 없듯이 사랑도 한낱 묵인이나 방임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복된 성찬 다음으로 이웃이야말로 당신이 오감으로 접하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 자체이자 영화로워
지신 그분이 참으로 숨어 계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덕도의 지경입니다. 정말 가계 수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영광, 그 오묘한 영광에 이르는 길, 마지막 정리함의 결론은요,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들 가족 혹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 삶, 둘 중에 하나, 불멸의 악한이거나 영원한 성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원한 성자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중에 이런저런 정말 못난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생각?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숨어 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그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짓밟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때 그의 그 속에 있는 영광이신 주님의 모습이 나를 비추시며 나 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들 읽고 또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내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느냐? 왜 내 가족, 정말 여러분들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가족이 우리 그냥 왼수가 될 때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또 뒷바라지했는데 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은 두 종류 중에 하나, 불멸의 악인이거나 아니면 불멸의 성자이거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가족, 특히 교회 안에 또 성도들, 불멸의 성자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영광의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 심지어 숨어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못난 모습, 지금은 정말로 정말 존경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저것도 인간이고 싶어 그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신다. 내가 그것을 찾아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그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길었습니다. 아주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루한 어떤 그였지만은 책을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또 책 읽기가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부분으로 연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또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희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